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이 이삭의 그 혼사 문제를 진행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원체 이 24장은 깁니다. 그래서 67절까지 있기 때문에 본문을 많이 쪼개서 보게 되어지는데 사실상 그렇게 꼭 쪼개서 볼 필요는 없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은 뭐 더 이상 설교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앞의 내용을 그냥 회상하는 내용이에요. 이 종이 엘리에셀로 추정되는 이 종이 지금까지 진행되어져 온 과정, 아브라함이 자기를 어떻게 보냈고 어떤 사명을 주어 보냈고 그리고 그 사명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어떻게 충성되이 행했고 진행했고 그래서 그 가운데 어떻게 지금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 진술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뭐 특별하게 다시 설명드릴 부분이 없을 정도의 본문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한번 차근히 살펴보면 28절에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기록하고 있죠. 이 소녀는 바로 리브가죠. 리브가가 왜 급히 달려와서 이것을 알렸겠어요? 이제 자기의 혼사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죠. 사실상 여기서 리브가는 앞서서 이 종을 아브라함의 종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은 이 지금 앞선 23절에 보면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이것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자녀고 너희 집에 혹시 우리가 머무를 수 있느냐 이것만 물어봤던 거예요. 그리고 리브가는 그것에 대해서 대답했죠.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것도 있나이다. 말하니까 뭐 여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 종이 그럼 내가 너희 집에 오늘 좀 유숙하자. 왜냐하면 이제 그 결혼 혼사의 문제를 그 집안 어른들을 만나서 진행해 보고자 함인 거죠. 리브가는 그것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가서 이 일을 알린 것을 보면 지금 손님 맞이하기 위해 달려가고 있는 거죠. 나그네를 귀한 손님으로 대접하고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기 위해 먼저 달려가는 거예요. 급히 달려가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라는 여인의 그 성품을 보면 그가 얼마나 사랑이 많고 정이 많고 또 친절하고 그런 여인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종과 일행들을 맞이하기 위해 급히 집에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에 보면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라고 말하고 있죠. 그의 오라버니 라반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 리브가의 결혼 문제에 있어서 리브가의 아버지인 부두엘이 나서지 않고 주로 라반이 나서게 돼요. 왜 그러한가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미 부두엘은 아마 나이가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장의 역할을 이미 라반에게 물려줬을 것이고 그리고 이후에 야곱의 결혼 문제에 있어서 이 라반의 두 딸이 연관이 있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아마도 라반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라반이 우물로 달려가요. 그런데 이 라반이 우물로 달려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그도 리브가처럼 그냥 선대하기 위해 달려갔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확률이 더 많아요. 라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이 라반의 집에 도피했을 때 그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를 알게 되죠. 야곱보다 더 야곱스러운 인생, 속임수가 가득한 인생이죠. 그런 라반이 달려간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30절에 보면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라고 되어 있죠. 리브가가 이미 지금 얻어가지고 온 그 폐물을 보니까 이
보통 것이 아니죠. 앞선 그 본문에 보면 낙타의 물을 마시게 한 후에 이 종이 이 리브가에게 준 것들을 보면 22절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3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그리고 13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가 1쌍이에요. 그러니 이게 어마어마하게 비싼 가치의 것들이죠. 앞서서 아브라함이 막벨라굴을 살 때 400세겔을 주고 땅을 사죠. 그러나 그 400세겔은 금세겔이 아니라 은세겔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리브가에게 주어진 건 금세겔이라는 거예요. 금세겔을 이렇게 비싼 금세겔의 귀중품을 그가 예물로 받아가지고 온 걸 보니까 라반은 눈이 번뜩인 거죠. 아, 이거 뭔가 중요한 혼사를 치러야 되는구나. 지금 저 집안과 리브가와 혼사를 시키면 굉장히 큰 이득을 받을 것이라고 지금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급히 달려가서 나아간 거죠. 그리고서 그냥 그것만 보고선이 아니라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또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리브가와 혼인의 그 문제가 혼사가 오고 갈 그런 대상이고 또 그 대상자가 굉장히 부유한 자라는 것을 지금 알고 급히 달려간 거죠. 그러니까 그때에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하면서 32절에 가면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집으로 급히 모셔드리고 굉장히 친절하게 대접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함께 동행하고 있는 짐승들까지 챙기고 또 그리고 동행자들 그리고 그 종이 씻을 물까지 내어주면서 극진히 그를 대접하고 있어요. 그리고 음식까지 가득 차려서 진설하고 베풀고 있는 거죠. 외형적인 모습으로 본다면 리브가의 모습과 이 라반의 모습은 같아요. 극진히 그 데리고 온 가축, 짐승들까지도 잘 살피는 세심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은 조금 다른 바가 있죠. 리브가는 아무런 목적 없이 어떤 의도 없이 계획 없이 그냥 일상이 그렇게 사랑이 많고 베푸는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이렇게 하는 자였던 거죠. 그러나 라반의 모습은 조금 달라요. 그에게는 의도가 있고 계획이 있고 계산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극진히 대접함으로써 자기가 얻게 될 이익과 이득을 지금 다 계산해 놓고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 둘의 모습은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외적인 결과가 아니라 중심이에요. 어떤 마음과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하고 있는가, 그것을 주님은 전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항상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이들이 있는 거예요. 의도하고 계획해서는 되지 않아요. 일상이 그러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우리나라 전래동화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죠. 흥부놀부전을 보면 그래요. 흥부와 놀부, 흥부는 제비가 땅에 떨어져서 그 부러진 다리를 아무런 의도 없이 계획 없이 잘 감싸주고 싸매주고 고쳐주고 치료해준 거예요. 그러니 그 제비가 물어온 씨를 통해 아주 귀한 보화를 얻게 되어지죠. 그것을 계획한 바가 아니었어요. 그냥 성품 자체가
그러한 자였어요. 그러나 놀부는 그것을 보고 샘을 내게 되죠. 그래서 억지로 제비의 다리를 부러뜨렸다가 치료해줘요. 그러니 그 결과는 그렇지 않았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하느냐를 다시금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과 선행이 무엇 때문인가? 예수님으로부터 온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가? 우리가 지난주 야외 예배 가서도 함께 나눴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여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사랑을 해주셨는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 그의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랑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거예요. 어떤 것을 계획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고 또 돌려받을 걸 생각하면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산 없이 조건 없이 의도 없이 계획 없이 온전히 사랑을 베풀고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을 하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 앞에 항상 바보예요. 자녀들을 사랑하는 까닭에 희생하고 아낌없이 나누고 베풀게 되어지죠. 자녀에게 계산하며 그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없어요. 얘가 나중에 얼마를 갚을 것이다 다 계산해서 키우는 부모는 없어요. 베푸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함으로 조건 없이 나누고 베풀고 돌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을 다 계산하면서 받을 것 생각하며 베푸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는 한없이 끊임없이 베풀어야 돼요. 그 사랑을 하지 못하니까 배신감을 느끼게 되어 있고 그 사랑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니까 억울해하고 치를 떨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라반은 의도를 가지고 베풀게 되죠. 그런데 그 앞에 아브라함의 종이 뭐라고 말합니까? 33절에 보면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말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말하죠. 지금 이 종은 720km를 걸어왔어요. 주인의 아들의 혼사 문제를 위해서 720km,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거리를 지금 아주 힘든 여정을 겪고 왔어요. 그리고 비로소 이제 지붕 있는 집 아래서 쉴 수 있는 곳을 얻게 됐어요. 그리고 이 당시 관례가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은 후에 그 다음에 그 어떤 준비한 일들을 진행하는 거예요. 의논하고자 하는 일들을 의논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종은 어떻게 해요? 먹지 않아요.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자기의 그 용건을 다 이야기한 후에 먹겠다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먹을 것이 눈앞에 차려져 있고 이제 제대로 된 식탁,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집밥을 먹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먹고 마시기를 탐하지 않고 자기의 용무, 자기의 그 사명, 이걸 먼저 해결하겠다 이거죠. 먹고 마시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 이것을 다 감당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방문의 목적이 중요한 것이지 먹고 마시는 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이것을 지금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도 말하소서 말하죠. 원래는 함께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그 어떤 용건을 함께 나누어야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린다, 이런 말을 해요.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을 때 사람들은 친밀함을 느끼게 되어 있고,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을 때 더 여유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함께 먹기 전에 배고플 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의논하려고 하면 결코 쉽지가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종은 더 중요한 건 용무다, 자기의 사명이다, 이거죠. 그러니 라반도 그걸 인정해요. 말하소서. 그러니까 이제 쭉 그 종의 진술이 이루어지죠.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건, 먹고 마시는 것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근데 간혹 보면 그 순서가 뒤바뀔 때가 있죠. 먹고 마시는 걸 너무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어요.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내게 주어진 사명,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바, 이런 것을 위해서는 때로는 한 끼 정도 굶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한 끼 때문에 너무 예민하게 구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일들이에요.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면서 우리가 때로는 필요를 따라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쉬기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면 안 돼. 쉬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면 안 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 되었든 오늘 내가 감당해야 할 것들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 그리고 그 일들을 진행해 감에 있어서 필요를 따라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또 쉬기도 하고, 때로는 지인들과 만나 교제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이 우선순위가 뒤죽박죽이 되면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게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져야죠. 근데 밥은 먹어도 말씀은 먹지 않아요.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면서 정작 말씀은 먹지 않으면서 삼시세끼는 꼬박꼬박 챙겨 먹어야 돼요. 우리가 밥 먹을 시간이 있는데 말씀 볼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밥 먹을 시간이 있다면 말씀 볼 시간도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안 봐도 우리는 밥은 챙겨 먹어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런 이 종의 모습을 통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무엇이 우선순위였는가? 정말 먹고 사는 게 우리의 우선순위였는가? 아니면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그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되고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진술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 종의 간증이에요. 이는 모두 우리가 이미 앞선 본문에서 다 살펴본 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게 바로 간증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왜냐하면 이 일들이 진행되어져 가는 것에 주어, 누가 이 주체가 되어 이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주체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종이 주체가 되어 있고, 리브가가 주체가 되어 있는 게 아니죠. 보면 여호와께서라는 거예요. 분명한 건 여호와께서. 그래서 34절에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자신이 아브라함의 종이라는 것을 밝혀요. 그리고 35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결국 이 모든 게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여호와로부터 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여호와께서 그렇게 부유하게 해주셨다라는 걸 이 종이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라반이 물질의 마음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걸 다 보니, 그가 행하는 걸 보니 이걸 먼저 밝혀줘야 된다는 거죠. 내 주인은 여호와께서 복을 많이 주신 자다. 그것이 지금 이삭에게 물려졌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선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결국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명령을 따라왔지만 그렇다고 아브라함 뜻대로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40절에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라고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말이죠. 여호와께서 평탄한 길을 주실 것이다.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평탄한 길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평탄한 길을 주셔서 어떻게 되었는지를 쭉 진술하죠. 막막해요. 그 길을 온다고 해서 이 종이 지금 누가 아브라함의 친족인지 누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 그가 말하죠. 42절에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여호와께 간구했다라는 거죠.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니까 여호와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또 여호와께서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정해 주신 자가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 여자가 여호와께서 정해 주신 자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이 일들이 이뤄졌다는 거죠.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우물을 내려와 깃기에 내게 마시게 하라 하니까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 내리며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게 누가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신 거죠. 내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지금 리브가를 택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진행 과정 속에 여호와께서 주관하시고 여호와께서 인도해 주셨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정해 주셨다. 이것을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간증은 때로는 주님께서 하셨어요 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죠. 내가 이렇게 했더니 저렇게 했더니 내가 이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열심을 냈더니 하나님이 복 주셨다. 이렇게 말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의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저렇게 했더니 내가 금식 기도를 했더니 내가 헌신을 했더니 헌금을 했더니 결국 나의 행위가 더 많이 강조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간증은 참 위험해요. 정말 철저히
나는 사라지고 주님만 드러나야 돼요. 여호와께서가 우리에게 중요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주어, 우리의 인생의 주처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지, 내가 살아가는 삶에 여호와께서 돕기를 바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종은 철저히 여호와께서 이렇게 진행해 오셨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 간증하면서 49절에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하여 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 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이제 당신들이 결정하라는 거죠. 분명 이렇게 여호와께서 리브가를 이삭의 배필로 배우자로 택하셨는데 당신들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여호와께서 이렇게 인도하셔서 리브가를 이렇게 지금 택하셨는데 너희들이 이제는 결정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해라. 리브가를 아내로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알게 해달라 이거죠. 그의 간증 속에 여호와께서 행하셨음이 잘 드러났어요. 여호와께서 행하심이 잘 드러나는 간증이니까 내일 본문이지만 50절에 보면 이제 뭐라고 말해요?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구를 말할 수 없노라.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듣는 자마다 인정하는 그런 간증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이거예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음을 듣는 자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말에 지혜가 없어요. 항상 결국 말의 실수예요. 어떤 대단한 문제가 벌어져서라기보다는 그 말 한마디의 실수가 그 사람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의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의 고백에 지혜가 필요해요. 내가 드러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고 증거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지혜를 구해야 돼요. 나는 본래 말투가 그렇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항상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말을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하루 동안 수많은 말을 쏟아내지만 정말 쓸데없는 쓸모없는 말들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우리의 말을 통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음을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고백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 자신 채워져야 되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말씀을 근거로 나오는 그런 고백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 엘리에셀은 종이에요. 아브라함의 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증거하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말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의 말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진정한 간증이 되는 그런 말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변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의 말이 중요해요. 같은 말도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그래서 지혜롭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말이 누구에게 상처가 된다거나 우리의 말이 오해가 되지 않도록 주님 안에서 참된 지혜로운 입술을 달라고 오직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음을 증언하는 그런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지혜를 주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 담아주시고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음을 간증하는 간증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준비되어지고, 때로는 우리가 그런 할 말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나의 간증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다 보면 주님이 드러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종은 주님을 철저히 드러냈어요. 오늘 우리도 주님을 철저히 드러낼 수 있는, 나 자신은 사라지고 나 자신은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시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 사랑받은 자들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셨는데, 우리의 사랑은 어떠한지 돌아봅니다. 정말 아낌없이, 계획 없이, 의도 없이, 계산 없이, 조건 없이 흘려보내는 참 사랑이었는지, 아니면 우리 속에 여러 가지 것을 계산하고 돌려받을 것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랑이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께 조건 없이 받은 그 사랑, 조건 없이 사랑하며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하루하루 주님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사명자들 되게 하옵소서. 먹기를 탐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늘 우선순위가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을 우리가 먹는 삼시세끼의 밥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변화된 삶, 말씀을 통해 주께서 주관하시는 삶이 되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나타내고 드러내는 참 간증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입술을 더하여 주시사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말들로 주를 전하며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듣는 자마다 여호와로 말미암았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전해지고 증거되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